지금 읽어드린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5절의 내용, 오늘 본문은 11절부터인데 이 내용과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3절부터죠. 그 내용은 대표적으로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 내에서 남자와 여자의 어떤 차별을 입증해주는 증거 본문으로, 성경의 증거 본문으로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많은 각 기독교 개신교 교파, 교단들 내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어떤 차이를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신학자들, 또 설교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다르게 평등하지 않은 존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것이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오히려 남녀의 어떤 차이를 동등한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고 가르치는 것이 소수의 사람들이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가톨릭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두고 있고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기능상의 역할의 차이가 아니고 이것은 어떤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차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남성과 여성의 어떤 성차라고 하는 그 불평등, 어떤 차별을 인정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은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소중하게 생명의 척으로 인식하고 여기는 이 성경에서 비롯됐다는 것도 사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과 성경에 있는 특히 구약은 유대교, 이스라엘 민족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남녀의 어떤 차별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해서 마지막 말라기까지 전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전혀 다른 존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물론 예수님께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없애시는 그런 성차를 소멸하시고 원래 창조의 회복 상태로 돌리시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것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부터 해서 그 이후의 신약 성경 내에서도 초기 기독교에서 여성의 교회 내에서 활동이라든가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그 배경이 되는 유대 사회,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제국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절대적인 차이를 갖고 있던 것과 다르게 굉장히 뭔가 성이 평준화되고, 그리고 현재와 같은 어떤 모양은 아닐지라도 성적 평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성차를 인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는 성직자라든가 교회 내에서의 공적 직함이라든가 역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꼭 보수 교단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허용하는,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사제직을 허용하는, 그래서 활동하는 그런 교단이라든가 그리스도인들 내에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오늘 본문 내용과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떤 큰 반감을 갖지 않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이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성경 본문을 해석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히 샅샅이 그렇게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그동안 수도 없이 해왔죠. 지금 현재도 그렇고, 또 현대와 같이 여성의 어떤 뭐라고 할까, 인권이죠. 여성의 권한, 권리를 강화시키고 이렇게 인정받게 된 사회도 없었어요. 일찍이 단 한 번도. 불과 한 30년 전, 20년 전 이후부터, 2000년대 이후부터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20세기, 그러니까 1900년대만 하더라도, 1990년대만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었고, 여성계 내에서도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여성의 어떤 성적 차이를, 그러니까 남성보다 평등하지 않은 그 차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 추세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것이 21세기 되면서 2000년대 이후, 밀레니엄 시대 이후에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사회의 어떤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변화라는 것이 결국에 사실은 여성들이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의 내용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 창조 세계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존재로 세워졌다 하는 것이 결론이지만, 사실은 지금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남성과 여성의 성차가 발생을 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못한 존재로 이렇게 인정받게 된 그 어떤 원인에는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왜 그렇게 성차가 발생하는가. 그것이 니체의 어떤 힘의 원리라고 하는 것, 그것과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 프리드리 니체. 그런데 이제 니체는 그것을 힘으로 봤어요. 근데 뭐 니체만 그렇게 본 것이 아니고 아마 모든 사람들이 어떤 존재를 하더라도 남녀의 성차가 발생하는 근원적 원인은 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힘? 물리적인, 육체적인 힘.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여성이 남성보다 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지금과 같은 성차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많은 어떤 깊이 있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굉장히 단순한 이 문제, 육적인 물리적인 힘이 지금 현재 마치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강한 국가가 약소 국가를 점령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강한 인간이 약한 인간을 지배하는 것, 강한 남성이 약한 여성 또는 아동이라든가 노약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자기와 다른 존재로 이렇게 하는 것, 그 근원으로 모든 것에는 다 힘이라는 게 있어요. 힘이 근원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어떤 직분이라든가 직책의 차이도 결국엔 그것은 다른 말로 힘입니다. 파워죠. 그 힘 때문에 만약에 그 힘이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군대에서도 상관의 명령을 부하가 들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관이 명령을 불복종했을 때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하가 복종하는 것이고, 직장에서도 아랫사람, 윗사람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명령을 듣지 않았을 때 해고를 당하든가 뭔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예를 들어 사슴이 사자보다 더 강하다면 사자를 피해 사슴이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사자가 다가왔을 때 오히려 위협할 수가 있는 거죠, 사슴이.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냐면 자연의 어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이 세상의 구조 원리로서의 힘, 파워가 남녀의 성차에도 근원적으로 그것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가장 쉽죠. 만약에 여성이 힘이 세다면, 여성이 육체적인 힘이 강하다면, 육체적인 힘 또 정신적인 힘이 더 강하다면 지금 그런 세상이 돼서 여성이 많은 분야에서 지도자로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고 그 힘을, 파워를 발휘하고 있는데, 심지어 군대에서도 만약에 물리적으로 그렇게 육체적으로 부딪히지 않는 싸움, 예를 들어서 지능으로, 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자전이라든가 이 분야에서는 여성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부각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남성 복종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것도 하나의 힘의 원리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수많은 이런 남녀의 성차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에 여성이 물리적으로 힘이 더 세다면 이런 모든 논의들이 다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사실은 이것이 단순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원시적인 삶을 살았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보호가 없이 늘 사인과 사인들 간에, 개인과 개인들 간의 투쟁과 갈등과 어떤 그런 대립 속에서, 그리고 자연과의 투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시대에는 육체적으로 신체 기능 능력이 약했던 여성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노약자들은 당연히 약자로서 그렇게 뒤편으로 밀려나고, 남성들이 모든 어떤 권리라든가 권익을 독차지하는 힘 있는 남성들이 그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것은 마치 동물들이 현재 살아가는 약육강식의 세계와 동일한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딱 맞아요. 인간의 지성의 세계에서도.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모든 민족에서, 그러니까 남성이라는 육체적으로 강한 피지컬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존재가 여성과 아동이라는 약한 존재에 대해서 우월한 존재다 하는 그 인식, 그 비뚤어진 잘못된 인식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로마 사회, 유대 사회뿐만이 아니고 정말 예외 없이 어느 나라가 됐든 그 시족 사회, 부족 사회 그 근원에서부터 늘 한결같이 유지되어 있고, 이것을 굳이 증거를 찾아서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모든 세계가 다 그렇게, 인간 세계, 가족, 집단, 부족, 국가, 이 모든 사회는 그렇게 성차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 속에서 그렇게 유지되어 왔다고 보시면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쉽게 해결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린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절대적인 명령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성경 말씀에서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현재 교회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고, 왜 이런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여전히 이 문제를 어떤 명확하게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계속 해석에 대해서 어느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은 남녀의 성차가 없는 것이다,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것을 지금 현재 보수교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장로교 교단, 그러니까 여성의 사제직을 인정하지 않는, 성직을 인정하지 않는 교단에서는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창조의 순서고 타락의 어떤 순서이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못하다는 것을 당연하게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여전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힘의 원리가 작용해서 발생하는 이 성차, 약육강식의 자연 원리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는 남녀의 성차를 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까지 우리 교계, 기독교, 정말 평화와 자유와 평등과 늘 일치와 연합의 그런 종교 믿음 신앙 세계 안에서도 이것을 고집하고 유지해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린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이것이 나왔는데, 우선 이제 그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어떤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더 잘못된 거죠. 성경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됐든 그것이 지금 현재 내가 읽는 나의 어떤 주관이라든가 판단에 따라서는 이것이 뭔가 잘못되어 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영감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인정하고 그 전제 안에서 성경을 먼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가장 쟁점이 되는 본문이에요. 11절에서 15절이.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순종함으로는 전체 남성에 대한 순종함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교계의 어떤 권위 있는 그 학계에서는 이것을 순종함의 대상은 모든 남성이 아니고 공교회에서, 교회 내에서 지도하는 지도자 남성에게만 한정이 되어 있다 하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두 번째로 해석했을 때는 여자의 성직, 그러니까 여자가 사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근거로 사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남성 성직자에게만 순종함으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여성 성직자는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12절에도 마찬가지고, 가르침은 여전히 공교회에서, 공적인 교회에서, 그러니까 사제직, 여성 성직 반대에 대한 그 주제만 한정해서 놨을 때는 공적인 자리에서, 공교회 내에서 여성이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창조 질서, 아담과 하와의 순서, 만들어진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14절에 나와 있는 건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 기사,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된 그 순서가,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먼저 먹고 그것을 남편에게 주어서 그렇게 이제 타락의 순서가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만일 정숙함으로 이 내용 해산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이제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관점들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나타나 있는 것, 해산의 고통을 더할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네가 그러니까 남성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그 남성에 대해서도 또 자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너희가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세계는 이렇게 그 타락의 결과, 너희가 초래하게 된 그 타락의 어떤 징벌로서의 내가 너희에게 원치 않았던 그것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징벌의 어떤 한 가지로서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내려지는 그 징벌이 뭐냐면 해산의 고통을 더할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바울이 유대교 쪽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건 유대교 쪽으로 해석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체가 학파 내에서의 정통 보수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물론 율법이라든가 유대교의 그 구원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리스도
사도로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서신서 많은 내용들에서는 로마서에도 그렇고 바울이 여전히 유대교적인 사상, 유대교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일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고 저의 어떤 판단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어떤 해산의 고통을 여성에게 더하는 이 내용에 대한 그 생각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으로 여성 어떤 차별에 대한 그런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같은 맥락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현대도 보면 현대 그리스도인데 재밌는 논문 중에 하나가 어떤 논문이 있냐면, 지금 현재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이죠. 성전 산이 있고 예루살렘 허물어진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벽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유대교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가서 순례를 하는데,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에서 기도를 할 때 유대교 내에서도 약간 이렇게 진보적인 그런 교단이 있고 유대교 내에 보수적인 교단이 있는데, 유대교 내의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여성들이 와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유대교 보수주의에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심지어 그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어떤 기도까지 하냐면, 나를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에 대한,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 유대인들은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창조의 질서라든가 타락의 질서에 따라서 여성들이 저주받은 그런 존재처럼 그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적인 사상 속에는 그것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수많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에서 여성들에 대한 그 차별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여성에 대해서 여성들은 마치 물건 취급당하듯이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심지어 뭐 길에서 여성을 굉장히 성추행을 하고 굉장히 좋지 않은 짓을 하더라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런 문제들도 나타나고, 그런 전통적인 인식 속에, 그 인식 속에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창조 질서, 그리고 타락의 어떤 순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함께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 맥락 속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유대교 전통 속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의식과 실질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같은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는 그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또 우리는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과연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피조된 인간, 여전히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회심했고 중생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육체로서 인간이라는, 아담이 인간이라는 뜻인데, 인간으로서 그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창조세계 안에 있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 영적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분이 바뀌는 근원적인 것이 뭐냐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상태의 아담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아담의 정신으로, 그 아담의 삶 속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변화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모세오경에 나타내는 것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약성경에 나타내는 여성에 대한 그런 차별은 어떨까요? 그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만약에 유대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라면 그 말이 맞아요. 그걸 따르는 것이.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폐지돼 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원래 창조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원하셨던, 그리고 세우셨던, 세계에 세우셨던 그 창조 세계의 질서로 회복되고 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이 땅에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면 그 돌아가는,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돌아가야 되는 원창조 세계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남녀에 대한 질서는 어땠을까 하는 것이 오늘 사실은 본문의 주제입니다. 핵심입니다. 바울이 무엇이라 주장을 했든 간에 원래 창조 세계,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었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세계, 창조 세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냐면 하나님이 전체 이 세계 바깥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가 아무리 크고 그 안에 지구가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그 안에 남녀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축소된 세상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 세상이 넓고 크다 하더라도 그 넓고 큰 이 세상은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절대주, 이 세상의 주인의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것이 질서, 순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세상 바깥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듯이 똑같이 바라봐요. 나무를 바라보고, 그리고 식물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어떤 질서라든가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들여다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눈을 뜨고 바라보고 듣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들이, 인간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눈과 우리 자신의 귀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선악 판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선과 악뿐만이 아니고 모든 만물에 대한 판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판단이 인간의 의식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가득히 채우시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듯이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첫 번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지으실 때, 하와를 아담을 통해서 지으실 때 그 목적이 뭐였냐면은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짝으로서의 배필을 만들겠다 하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 하와를 만든 그 이유가 중요하고, 하와를 우리는 잘못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자체가 돕는 배필이라고, 물론 히브리어 에첼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무엇인가 해석상에서도, 한글로 해석상에서도 무엇인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돕는다는 것이 무엇을 돕는 거냐면, 말 그대로 앞에 나와 있는 문장, 혼자 독처하는 것, 혼자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존재가 혼자서 남겨져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돕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존하는 과정, 육체적인 생존 과정에서 투쟁과 싸움 속에서 무엇인가 여성이 남성을 협조하고 돕는 이 역할이 아니고, 남성이 혼자 존재하는 그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존재로서 이샤, 히브리어로 남성이 이시고 여자가 이샤예요. 그 동등한 존재로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에 보면은 이샤라고 이렇게 나타나지만 사실은 다른 용어가 있어요. 자카르하고 너케바라는 건데, 그 자카르하고 너케바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을 호칭하는 그 히브리어 표현인데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자카르와 너케바는 이샤와 같은 남성과 여성, 이시는 허즈밴드라는 남성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샤는 와이프라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만드신 남성과 여성의 원래 본성, 본질, 정체성,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가 지금 현재 우리가 동등한 하나의 몸으로 생각하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의 동등한 존재로, 그렇게 동일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가 자카르가 되고 네케바가 됐어요. 이것은 동물들을 표현할 때 하야 자카르, 하야 네케바 그러면은 암컷, 수컷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것이 인간에게도 해당이 돼요. 이시, 자카르, 이샤, 네케바 그러면은 남성하고 여성을 부를 때도 마치 암컷, 수컷을 부르듯이 그런 의미를 포함해서 부르는 거예요. 언제부터? 타락한 이후부터. 타락하기 전에는 오직 이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과 하나님의 눈으로 만물을 바라보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눈에서 타락한 후, 그러니까 타락한 그 이유도 뭐예요? 인간이 타락한 근본적인 이유는 뱀이 어떻게 꼈냐면은, 네가 만약에 이 사과를 먹으면은, 그러니까 너가 너 스스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이 사과를 먹는다는 것은 네가 네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네 안에서 너를 대신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네가 주체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 뜻인데, 그렇게 바라보면 너는 신적으로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타락의 근본 이유, 근본 목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근본 목적이 뭐냐면 자기가 신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쉽죠? 신처럼 된다는 건 뭐예요? 신이 세운 질서를 거부하고 인간의 질서를 다시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우주가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고 그 우주 안에서 남녀가 공평하게 창조되고 남녀 밑에 동식물이 있고 동식물 밑에 자연이라는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인간, 동식물, 자연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던 것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배제돼 버리니까 인간이 가장 먼저 앞에 되고 그 가장 먼저 앞에 된 인간이 첫 번째 나타낸 분열 증상이 뭐냐면은 자기 안에서 자기 자아가 분열돼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망각하게 됐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바라보던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온전하게 하나로서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부 안에서 자기 자신이 분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내부 안에서 자기 자신이 분열되고 그 두 번째 분열이 어떻게 나느냐면 나와 다른 사람이 분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른 존재가 없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 인류의 전부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부르듯이 타자잖아요. 다른 사람이죠. 타자가 하나로 자기의 한 몸으로서 인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존재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동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이 있고 이 순서로 나가는데 그 다음에 자기의 식물로서 주어진, 그러니까 음식으로서 주어진 식물,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관리 대상으로서, 피지배 대상으로서 내가 관리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내가 다스려야 될 그 동식물들이 이제 나와 대등한 존재로, 이제 나와 투쟁을 해서 내가 동식물에 지기도 하고 동식물이 나를 이기기도 하고, 또는 내 자신의 육체적인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동식물을 훼손해야 되고, 이런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된 자연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던 이 모든 자연의 어떤 질서들이, 인간이 지배를 받던,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인간의 지배를 하던 이 질서들이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고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이렇게 파괴되고 혼재된 질서 속에서 내 자신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두 번째 나와 타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담을 볼 때도 타자로 보이고 아담이 하와를 볼 때도 타자로 보여요. 이제 타자가 내 자신의,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눈이 내 안에서 사라진 이후부터 나는 내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는 알 방법이 없고, 내가 아무리 세상을 둘러봐도 이 세상이 도대체 내가 근원이 어딘지, 그동안에 그렇게 잘 알고 있었던, 아담이 하와가 그렇게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던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육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었죠. 생명나무가 있었으니까.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육체에 대한 어떤 두려움, 절망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육체에 대한, 자기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육체 안에 살고 있고 그 육체가 다른 동식물 자연들처럼, 그때는 동식물 자연들은 인간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지금하고 동일하게 어느 정도 생성되는 생물의 존재로서 만들어졌잖아요. 식물들은 음식으로 그렇게 사용되도록 만들어졌고 그 질서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그 질서들처럼 인간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자기도 죽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걸 발견을 하니까, 두려움 속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 안에서 분열되면서 타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타자로 분열되면서 이제 타자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생존시켜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 세계, 그러니까 투쟁과 싸움과 어떤 대결의 대립의 세계로 들어간 이후부터 이제는 무엇이 지배를 하겠어요? 그 세계를. 인간과 동식물과 자연의 순서대로 질서되어 있던 것들이 다 혼재되고 뒤죽박죽되고 파괴됐으니까 이제 무엇이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가 되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힘, 파워. 그것이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이 여성보다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세니까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원인은 모르겠어요. 여성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성보다 육체적으로 약하게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어찌됐든 여성이 육체적으로 약하니까,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을 이제는 착취하게 되고 이용하게 되고 자기보다 못한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게 되고 하는 그 현상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것이 타락에서 나타난 첫 번째 성차,
그러니까 성불평등이 시작된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현재 우리가 남녀의 성차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근원적으로 만약에 성경에서 그 근원을 찾고자 한다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의 창조 세계에서의 남녀의 평등 질서는 늘 동일하고 동등한 상태였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타락한 후에 자기 안에서 질서가 파괴되고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면서 타자들과의 대립과 반목이 생기면서부터 그때부터 차별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어떤 거예요?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을 하셨겠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다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생각하고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이 생각하는 능력은 판단하는 능력이기도 하고 모든 세계를 분별하기도 하고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그것을 다른 어떤 존재도 갖고 있지 못하는데 인간은 갖고 있고, 더구나 이 생각하는 사유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무한해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부여하신 이 능력은 너무나 끝이 없고 무한한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이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알 수 있는 바대로. 물론 알 수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바대로 무엇이든 그 안에서는 무엇이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한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 생각 속에 자기 자신을 살려내고 하다 보니까 악한 존재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태어나서 인간이 생성돼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전 과정이 다 악하게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즉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냥 두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그래서 인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를 지켜보셨는데 노아의 때까지 그것이 오히려 더 점점점 더 악화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노아라는 하나님을 따르는 특별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자녀들, 그 아들 셋과 그 며느리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다시 이 세상을 처음에 원래 상태의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시고자 했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첫 번째 단에서 하나님께 감사, 우리를 이렇게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첫 번째 제단을 쌓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백을 하시냐면, 더 이상 나는 이제 세상을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 왜? 내가 보니까 모든 인간이,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모든 인간은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이에요. 8명밖에 되지 않는 이 소수의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이 악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걸 하나님께서 고백하셔요. 첫 번째 방주에서 내린 노아의 제물을 받으시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은 인간에겐 더 이상 이들을 회복시킬 만한 아무것도 없다 하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다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된 에덴 동산을 꿈꾸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 후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들 다 실패했어요. 그것이 1500년 동안 BC 1500년부터 1세기까지 이어져 온 구약 세계, 이스라엘 세계의 전체 세계예요. 그 세계를 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타락해서 흔들거리고 비틀거리고 자기 질서, 파괴된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이 부분들은 내가 너희들, 그 타락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니 지켜라 하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이것만큼은 너희가 지켜라. 그것을 지킴으로 해서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하는 그 목적으로 그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그 율법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보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수없이 많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나오고, 우리가 지금 현대 의식으로, 그 현대가 꼭 아니더라도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본성적, 이성적인 그 능력으로 판단하고 들여다봐도 부조리하고 무엇인가 지금 그 인간의 어떤 본성과 맞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 리가 없다 하는 그 부분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잖아요. 그 나타나는 부분들이, 그 많은 부분들이 다 이미 타락해서 기회를 상실한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신 하나님의 아주 최소한의 뜻이셨어요.
근데 그것마저 이스라엘은 또 실패하죠. 그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린 이 설명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 거죠. 창조 세계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구약 세계든 아니면 지금 현재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타락 후에 인간이 세운 이 질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타락한 질서를 다시 원래 상태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둘이 동일한 존재로 한 몸으로 그렇게 세워졌을 때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타락한 이후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연의 질서, 힘의 원리로서의 파워로 그걸로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이 모든 타락한 세계에 비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인식 속에 갇혀있는 유대인들마저도 거기에 덩달아 따라서 아침에 기도할 때 지금 현재도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는 이 타락한 이 파괴된 질서의 유지 연속 속에서의 남녀의 어떤 그 불평등과 차별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해석할 때 근원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어떤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어떤 본성적으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다른 인식과 다른 지위와 다른 대우와 역할을 맡아야 된다 하고 주장을 한다면 그 모든 주장의 근원의 끝을 바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힘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만약에 여성이 지금 이 순간에 남성보다 더 큰 물리적인 힘을 갖는다면 어떠한 주장, 어떠한 고백, 무엇을 하더라도 다 깨집니다. 유지될 수가 없어요. 즉시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고 정복할 거예요. 얼마나 단순해요. 이것이 타락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분열되고 대립되고 여자가 남자를 원해도 남자는 너를 지배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질서로 세우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타락한 너희들이 그렇게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되어가고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타락한 이후에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사실은 엄밀하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14절은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신 하나님께서 그 타락의 결과로서 동식물들이 받게 될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자연과 인간이 충돌하고 대립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16절을 본문으로 해서 남성이 여성보다 하나님께서 더 우월적인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다고 주장하면 얼토당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 타락 후에 타락한 결과로서 징벌로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남편이 여성을 다스리는 것은 그것은 창조의 질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16절은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남녀의 분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자와 자기의 분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7절은 뭐냐면은 인간과 자연의 충돌과 대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노력을 해도 자연이 순순히 거기에 따르지는 않아요. 자연이 오히려 인간의 질서, 저 밑에 있던 자연이 이제는 지배를 받는 자연이 인간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17절이 담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14절에서 19절까지 나와 있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눈으로서 귀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인간의 본성을 망각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저항하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호모데우스로 만들면서 모든 이 세상의 것을 인간 스스로 독단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타락의 원래 본 의미를 나타내는 거고, 그 타락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징벌, 이러이러한 결과를 너희가 초래했고 이것이 너희가 맞이하게 될 너희 타락의 결과다, 그 값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창세기 14절에 19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원래 에덴 동산에 세우신 창조의 질서다, 남성이 여성을 다스릴 것이다, 남성이 여성의 머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유대교적인 방식이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 그러니까 여전히 타락한 상태에 머물고 있었던 유대인들, 구약 성경에서 여전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라야 될지, 어떻게 자기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했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전 상태로 돌아갈지를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자기의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의 영달과 영화와 번영과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좋은 것들만을 취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한 본성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절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원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그때의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인간은 하나예요. 동일한 존재예요. 남성과 여성은 굳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 힘의 원리, 이 짐승과 같은 원리를 배제시키면 남성과 여성은 차별을 둘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다름이 전혀 없어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반박이 들어오죠. 논란이 들어오죠. 성경 말씀에 그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울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쓰여졌다 하더라도 성경의 많은 내용들에는 우리가 성경을 선택해서 선택한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셨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성경을 절대적인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들에는, 세세하고 부분적인 내용들에는 마치 성경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하는 그 표현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대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하고 듣는 것도 우리 스스로를 왜곡시키고 비뚤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다?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성취되어 있는, 이미 도래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시민으로서,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로서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세계를 우리가 적어도 이 타락한 세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라는 그 안에서만으로라도 구축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창조 질서의 회복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고, 그 존재하는 이 세상 안에서 인간이 있고, 그 인간은 하나로서 남녀가 있고, 그 인간 아래에 인간이 지배하는 동식물이 있고, 그 동식물 아래에 자연이 존재한다. 이것이 단계적인 창조의 질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여전히 이 순간에도 뒤죽박죽이 되어 있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지금 유보하고 계신, 그러니까 연기하고 계신 종말의 그 시간,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종말의 시간까지는 이 창조 질서가 결코 유지되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초래한 타락의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나와 있는 이 징벌의 저주의 무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는 회복된 에덴 동산의 창조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경을 쉽게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목숨을 걸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 한 글자 한 글자를 의미를 파악하고 배울 때는 물론 그것을 확정하고 확답하고 하는 것이 최종 목표지만 그것은 목표일 뿐이지 우리의 과정 속에서는 확정하고 확답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만 옳다 그르다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서로 어떤 다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논의 속에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논의이기 때문에 절대 어느 선을 넘어서 반목이 발생하면 안 돼요.
그리고 힘의 원리가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 명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되는 프라임비의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